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계시면 그 어느 곳이나 천국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새 사람을 정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뻐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도 보니까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에요. 활짝 웃으면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다른 동네에서 오셨죠?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 저 목회 지론입니다. 아무리 신학이 반듯하고 또 교리가 반듯해도 분위기가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면 그 교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분위기 좋은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일단 얼굴이 밝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오면 제발 좀 웃고 다니십시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웃고만 다녀도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 맡은 재정부장 장로님, 여전도의 회장 권사님, 얼굴 좀 펴세요. 교회 일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쳐다보고 있는 교인들의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또 굳어져요. 전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가 어두워요. 회색이에요. 그때 사탄이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앞뒤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웃고만 다녀도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하고 분위기 좋은 것은 뭔 줄 아세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잘 웃고, 그것이 분위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분위기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은요, 건강하면 잘 웃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웃어요. 처녀들이 한참 건강할 때는요, 뛰어가는 닭만 보고도 막 웃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라도 또 웃고 안 웃겨도 또 웃고 그런단 말입니다. 개를 키우는 두 집이 있었어요. 서로 우리 개가 영리하다고 자랑을 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는 얼마나 영리한지 아침마다 신문을 물어다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알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 개가 말해줬어.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 선호회 연합회가 여전도회처럼만 하면은 이 노예는 전국적인 노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롤모델을 제시해 주시고 진경 회장님들 열심히 헌신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회장단이나 임원들도 얼굴 붉히지 않고 은혜스럽게 잘 하신다는 이야기도 저도 귀가 있으니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선호회가 여전도의 연합회만 같으면 각 기관들이 정말로 살아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 기죽지 말고 끝까지 이 기조를 잘 유지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들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성령님 스승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키시고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를 때에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까지를 읽어드렸는데 본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잘 아시는 대로 애굽 탈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탈출기지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모세의 탄생이 나오고 3장 4장에서는 모세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거기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으로 가셨고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고 엄청난 민족을 이룬 후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출애굽 사건이 14장까지 마무리가 되고 1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광야를 출발해서 행진을 하게 되는데 19장까지 드디어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는 1장에서 19장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머물게 하시고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의 원리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도덕법 절대법으로서의 십계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시민법,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법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24장까지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과 의식법과 시민법을 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24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12기둥을 세워놓고 피로써 맹세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약을 보실 때에 구약을 보는 관점이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시내산 언약 관점으로 구약을 보시면 구약이 고속도로처럼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고 의식법이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의식법과 시민법 이런 것들을 주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백성들은 지키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에 가르치며 순종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25장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위한 도구를 설계를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막제도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5가지 제사,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것이 레위기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레위기 후반에 소위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절기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막,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설계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인간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만들고 제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25장부터 34장까지는 성막 제도를 줍니다. 설계도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읽은 본문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25장에서 35장까지를 보면은 먼저 25장 부분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헌물을 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각 성막의 제작도에 대한 설계도를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4장 부분에 와서는 31장에 와서는 성막을 지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35장에 와서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금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제 30절부터 36장까지 계속해서 성막을 제작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제작해 가는 과정이 바로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성막을 제작하는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제작하는 설계도를 주셔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설계도를 주셔요. 그 다음에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서 부르게 됩니다. 자,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부살렐은 유다의 6대 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유명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훌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줬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의 손자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증손이죠,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어요. 지명하여 부르셨다. 여기 부르셨다는 말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목회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소명과 이 소명에 대한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소명에 대한 의식이 확실할 때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명감이 투철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원과 관련해서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살렐을 지명했다. 지명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보면은 맨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십니다. 언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하면은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연애하려고 생각도 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있는 동네로 이사 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했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택했으니까 부르셨어요. 그러죠?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이 택하심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부르심에 있어서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과 혹은 내적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누구나 이 외적 부르심을 다 받고 있습니다. 글로 받고 있고, 소리로 받고 있고, 그림으로 받고 있고, 다 외적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듣는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예수 믿으라는 복음에 효과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응을 보이느냐? 지식이 아니에요, 학벌이 아니에요, 가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성적으로 보면 머리에 먹물든 사람 치고 더 그래요, 이것이. 그런데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이에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같이 강팍한 놈이 예수 믿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증거로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할렐루야 하면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딱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셨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이후는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양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무슨 말해도 전국이 다 안티크리스찬으로 넘쳐나고 이단들이 난리를 치고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구원관이 분명해지고, 구원관이 분명하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즐겁게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명이에요, 소명.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메오메 좋지 않소 여러분? 나 이런 막 교리를 설명하면 나는 막 내가 막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내 자존감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배웠다고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난하다고 문제되지도 않아요. 무슨 은사가 많다, 잘났다 못났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자 옆 사람 한번 봐보시죠. 달리 보일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특별하여야.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함부로 성도들 정죄하지 마세요. 무엇이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는.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명품들이에요. 여러분, 만날 들고 있어봐야 명품 가방 200, 300일 텐데 그런 것 갖고 뽐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품인 내 존재 때문에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정하셔서 부르셨어요.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재밌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자꾸 주석 보고 이상한 소리 하려고, 알도 못한 히브리 헬라 알라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한글로 된 성경이나 자세히 보라니까. 자세히 보시면 답이 나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하나님이 지명하였습니다. 불렀습니다. 무엇하라고? 성막 제작하라고 불렀어요. 불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몸 지체인 우리를 직분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임명할 때 할 수 없다? 그것 겸손을 가장한 엄청난 교만이에요. 겸손을 가장한 엄청난 교만이에요. 아니면 불신앙이에요. 헌신하지 않으려고, 내가 못하겠으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재주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지만은 대단히 위험한 인물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재주, 자기 능력, 그것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자리를 임명하실 때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임명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31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것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 총명, 지식, 재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한번 가보세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일단 붙여주셨어요? 오홀리압. 근데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에 부살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오홀리압은 또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 비가 오면 가려주고 바람 불면 막아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장막. 이름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기승이면 기승을 부리고 다녀요. 이름이 빛날 해에다 그럴 문이면 문장이 뛰어납니다.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오홀리압이 어떤 이치일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회랑 인도하면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몇 번이고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는데 총감독으로 누구를 세웠냐면은 부살렐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팀장으로 오홀리압을 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단서가 되는 말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 뭡니까? 청색, 자색, 수 놓는 일, 세공하는 일, 목공,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는 이야기죠. 환상의 콤비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일당들, 환상의 콤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실 재능 면에서 보면은 진짜 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속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집에서 우리 집 사람 아주 어린아이 같이 돌보고 감싼 줄 아는 내가 애기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진짜 각시 없으면 이거 어떻게 내가 세상을 했잖아. 은행 갈 줄도 모르고 돈 찾을 줄도 모르고 뭐 엉망이에요. 우리 사남매 중에서도 우리 동생은 그렇게 돈도 잘 벌고 똑똑하고 그런데 나는 참 무능해요, 여러분. 무슨 뭐 전임무 목사 리더십 하는데 리더십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근데 딱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유병석 권사님 기도 똑똑하게 하잖아요. 저 우리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나예요. 그냥 모든 걸 위해서 기획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으로 부르시면 반드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는 구원과 관련해서 소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사역과 관련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소명의식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회장으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전도의 연합회 같은 경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첫째로는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하셔요. 그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 유건사님 보니까 아주 감동이 충만해가지고, 어제 새벽에는 새벽 기도 끝나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쫙 꿇더니 목사님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쁜 여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얼마나 감동적으로 나도 기도를 그냥 막 눌러가면서 했어요. 그것은 권사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안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어디로 여행 가버렸겠죠. 그러죠. 감동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절차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도의 연합의 법과 규칙에 의한 과정과 절차가 합법적이고 부당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고 서기가 되고 회계가 되고 임원이 됐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공동회가 청빙을 하고 합법적으로 과정에 아무 하자가 없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부르면은, 그 통과가 되면은 그 목사는 그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이 임명되었으면 그 사람은 회장으로서 서기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꼭 권사님 칼라로, 그리고 지금 모인 임원들 칼라로 그 장점을 잘 활용해서 또 이전과는 다르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현 회장님에 대해서, 지금 김백님 회장님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질 않더라고요. 항상 웃는 얼굴이고 분위기 조성을 너무너무나도 잘하시고 잘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유경숙 권사님은 또 그 스타일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숙이가 맹님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할렐루야. 경숙이는 경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달라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명의식.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셨다. 할렐루야.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덕목이 무엇이냐면은 성품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그래서 보케이션, 소명이라는 것,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이걸 아주 명심하고 살았어요. 뭐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인도하소서. 이 찬송을 울며 불며 얼마나 불러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학생에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소명의식이에요. 보케이션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신학생에게만 보케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이라는 말을 보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보카치오,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발사로, 나를 의사로, 나를 운전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의식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리에 청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엌에서 일을 할지라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랬을까? 여자분들은 한 맺힌 것인데, 하여간 어찌됐든 그렇게 소명의식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소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소명이라는 말은 직업이라는 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회장이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다 하나님이 나른 이 땅에서 이것 하다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오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사역의 질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36장 1절로 가봅니다. 36장 1절.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막을 설계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 설계도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고안해내면 안 돼요. 자기 계획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영리해도 하나님은 나보다 1000배, 10,000배 셀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설교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회의하더만 시간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왜 소명이 중요하냐?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주의 일하면서 어려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도중에 문제가 생길 사람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려움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하고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사역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소명의식이 불분명하면요, 조금만 어려우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이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90년 7월 17일에 부임해 왔는데 오기 전에 광주중앙교회 부목사로 6년 동안 심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잘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비면 뭐 이야기가 거론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내가 꼭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나는 내가 그 교회 부임해 간다고 해서 가지 않고 불러가면 가겠다. 그렇게 내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잘했단 말도 아니고 내가 옳다는 말도 아니고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나같이 생각했다는 교회 목회하러 못 가요. 전부 막 신청서가 몇 장씩 날라오니까. 저는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떤 부자 장로님이 11조 1년치를 모아가지고 2억을 가지고 금남로에다 개척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담임 목사 배신할 수 없다. 나를 죽여내 보내도 나는 담임 목사 배신 안 한다. 그러면서 고집 피우고 있었고 저는 명분과 소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 그래야 나중에 가서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예를 썼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안다. 내가 거짓말한지 참말한지 하나님은 안다. 두 번째로
자식을 키운 사람으로서 역사를 의식했는데 먼 후손들은 놔두고라도 당장에 내 두 아들이 우리 아버지 불량한 놈, 그 말만 안 들어도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포 세안교회 장로님들 4분들이 와가지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 교회 갑시다, 백지임장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때 백지임장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와서 본게 백지임장도 주도 안 하더만 뭐 지그들 마음대로 하더만. 어찌됐든 백지임장을 주면서 가자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안 갈 수가 없는 것이 부목사인데 당회장님한테 가서 이미 허락을 받아 와버린 거예요. 그럼 부목사는 가라 가면 가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쩝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장로님들이 오셔서 무릎 꿇고 백지임장 드리겠습니다 갑시다 했고, 부목사님과 당회장이 명령해서 그 교회가 교단적으로 중요한 교회인데 문제가 생겨서 나눠진 것 같으니까 전 목사가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울며 이 교회를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그냥 흘러다니는 말로 듣는 것보다는 훨씬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제가 보냈어요.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처음 하는 말입니다만은,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흘러다니는 말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런 아픈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를 붙잡아 준 것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하나님이 세안교회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하고 박치기 하면 다 깨진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라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하고 박치기 하면 전부 깨진다. 왜?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소명의식이 중요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일하라고 세워주셨다.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